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 한마디면 다 포함돼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를 기념함으로, 그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모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보이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보인다면 우리 차례까지 돌아오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계심을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인정하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은 그저 저 사람이 저렇게 생겼구나 인식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경험하여 알아요. 그 사람의 진심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은 경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본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을 보면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참으로 죽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나타난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그 경험은 영원토록 어떤 일이 있어도 경험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난 자가 하나님 없다? 그런다고 그래 그러라게 그럴 수가 어디 있겠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아니 홍해를 건너올 때에 그 밤에 건너와서 뒤를 쳐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홍해 바다 위에 둥둥 떠가는 것을 그들이 봤다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 그 눈으로 봤지만 자기들이 눈으로 경험하고 실제로 경험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만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를 끝까지 믿을 수 있다라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에 참여 안 받아도 되고 내 제 능력도 맛보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없다고 나가는 자가 얼마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려고 내가 날마다 무던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넓이와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길이와 하나님의 높이가 어떠함을 너희가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 읽고 말씀도 안 듣고 무슨 제도로 여러분 신앙을 유지합니까? 아니 엊그제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성결교회에서 강사
신학 교수가 세상에 창조론을 못 믿고 진화론을 얘기할 정도 되니 그게 무슨 교수입니까? 그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높이와 하나님의 그 길이와 하나님의 그 높음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창세기 1장만 다 알아도 1장만 알아도 그렇지 않다고 알 수 있는 것인데, 아니 성경의 기초가 창세기 1장인데 1장도 체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았다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내게 와닿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은 허접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나에게 와 닿아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능히 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게 아는 게 복음입니다. 이거 모르고는 이것이 와닿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했다는 것도 못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항상 예를 들잖아요. 그제도 그 유튜브 잠깐 보니까 큰 게, 아니 주둥아리만 또 못해 많은 것이 큰 놈이 가서 먹으니까 지가 지 건 줄 알고 막 입을 물으면서 왕왕거리고서 덤벼요. 지가 혼자 먹겠다고. 그러니까 큰 놈이 도망가더라고. 그 지가 먹고서 그림이 나오니까 또 가서 먹으니까 또 가서 왕왕거리고 지가 먹겠다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한 입 두 개도 안 돼, 내가 보니까. 근데 왜 그러냐? 그 작은 개는, 강아지는 저도 그렇게 큰 줄 아는 거예요. 저도 지 눈이 안경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또 큰 개는 큰 개 나름대로 저도 그렇게 작은 줄 아는 거죠. 이게 인간이 눈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은 우리는 작아요. 그럼 하나님은 크신 분이요. 이렇게 알아야 되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 라고 안다면 그거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 없이 자녀가 날 수가 있어요? 자녀 못 낳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반드시 씨가 들어가야 그 씨를 통해서 자녀가 생산되는데, 동정녀 마리아는 씨가 없었잖아요. 요셉이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 씨가 들어갔는데 하나님 눈빛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런 창조론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가 사생아라면 내가 믿겠다고,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서 왔겠다고, 그 사생아라고, 아버지 없는 어떤 남자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나서 나온 것이 예수라고, 그런다면 차라리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 호세아서 4장 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사람, 그 교수 하나님 없어서, 하나님 지식 없어서 그 사람 망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 망합니다. 그 지옥 가요. 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자. 성경에 나오는, 거기 나오는 그 중요한 단어만 뭐라도, 거기 있는 것만 다 나오는 것만 알아도 능히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들이거든요. 그것만 알아도 되거든요. 다른 못 읽어도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알자. 적어도 300단어가 나갈 테니까 그것만이라도 알자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모르고서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문명의 이기예요. 그전에 어떻게 할 수도 없었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게 딱딱 와가지고 전에 거 잊어버리면 또 처음 찾아보면 되니까, 이게 얼마나 문명의 이기냐고. 이런 것을 활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근본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설교를 드려야 돼요. 설교는 여기서 다른 거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를 전하는가 안 전하는가, 진리를 들으러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걸 알아가야 돼요. 여기서 무엇 들어? 세상 유명한 교수 얘기한 거 듭니까? 유명한 의인들, 영웅들 얘기하는 거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게 영생인데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게 쉬우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아직 자식이 없지만 안 낳지만, 그러나 엄마들 생각해봐요. 자녀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자녀를, 아니 20명 있는 한 자녀 내놓는 거 쉬워요? 애들 하나 있는 것만 귀합니까? 안 그래요. 10명 있으면 10명 자녀 다 귀한 것이고 20명 있으면 20명 다 자녀 귀한 거야. 어떤 사람은 외아들 하나인데 더 귀하다고? 안 그래요. 다 배 안 아파갖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와서 당초에는 그분이 계획할 때에 인자로 출생과 죽음을 맛보고 하늘나라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상속하시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마귀가 인간을 유혹함으로 인해서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연기되어서 이제 인간을 사용해야 되는 그 주님께서, 인간이 그렇게 됐으니까 인간을 사용하는 대가로 주님께서 죽어야 되는, 당초에는 그냥 자연적인 죽음이라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밤에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심장마비 상태에서 죽는 게 최고 편하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쁘게 잠들어서 그냥 죽어버리면 그거가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요. 저녁에 죽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잖아요. 그 죽고서 아침에 눈 안 뜨고 숨 안 쉬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러나 영원히 죽는 것도 똑같아. 그거하고 똑같이 죽는 거예요. 죽기 전이 문제지요. 죽기 전에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생으로 산채로 죽이는, 매달려서 힘 빠질 때까지 해서 죽이는 그 죽음이 얼마나 죽기 전에 그 고통스럽고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살 먹은 노인도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데, 그런데 또 밤에 와서 강도가 와서 손들어 너 죽일 거야 하면은 발발 떤다 하잖아요. 얼마 안 남은 그 사람도 죽인다고 하면 발발 떠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한 청년이 죽는다는 것이 그게 쉬웠겠어요? 더군다나 그것도 빵 한 번에 쏴서 한 1분에 딱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죽어도 3시간씩 6시간씩 매달려 버렸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말이죠. 그런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내가 고민해 죽게 되었으니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우리 저 가서 기도하자고. 이게 주님이 인성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근본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매달려서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음에도 주님은 응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가 자기 아들이 죽어야만이 인간이 구원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그분을 섬겨야 돼요.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모르고 섬기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육체에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은 헌시작 버리듯이 그냥 버리는 그런 누가 너무나도 많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죽겠다고 막
펑펑거리고 주님 사랑한다고 울고 짜고 하고서 그 얄팍한 육체의 그 유혹에 넘어갔죠. 아담도 넘어갔으니까. 이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침거리도 안 돼요. 여러분 솔직한 예로 성령 안 받으면 아침거리도 안 돼. 마귀가 얼마든지 요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구원 못 받아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없어요. 구원 다 받았습니다. 이제 그 구원을 내가 유지해야 돼요. 성령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 천사는 모릅니다. 이 마귀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예수 하나님 비밀인데 예수 이름이 또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예수 이름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 도깨비 방망이를 우리에게 주고 가셨는데 아니 이걸 사용을 안 해. 아니 도깨비 방망이 줘서 돈 나와라 똑딱 하면 돈이 나오고 금 나와라 똑딱 하면 금이 나오고 밥 나와라 똑딱 하면 밥이 나오는데 아니 뭐 때문에 밥 나와라 돈 나와라 금 나오라고 안 하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육체 연약하게 살고 바보같이 사냐 그 소리예요. 금 나와라 똑딱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기도하면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잖아. 그러고서 거지로 살아요. 육체가 사는 사람도 옛날 얘기 있잖아요. 육체 사는 사람도 도깨비 망망이 줘서 금나라 똑딱 금 나오고 은 나오고 밥 나오고 뭐 이쁜 총각 나오고 이쁜 총각 똑똑 나오고 이런 엄청난 그런 방맹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해. 사용 안 한다는 것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무슨 일을 했다고. 기도하도 하다 말고 응답도 받지도 않고 그냥 말아버리고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폼이에요. 아직 덜 급해서 그래요. 더 급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아직도 기도 안 하고 기도해도 아직 응답 없고 하는 사람은 덜 급해서 진짜 급해야 되는데 진짜 급하면 절대로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 급하면 그렇지 않아요. 덜 급하니까 그냥 살만하고 응답 안 해줘도 그냥 갈만하니까 그냥 그렇게 저냥 주문 듣고 안 주문 말고 시들시들 돌면서 이렇게 하지 진짜 배기로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가장 급해서 숨 넘어가게 생기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줘요. 여러분 보셔봐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하나 있는데 하갈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만 떨고 분수 떨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내보냈어요. 부엘세바 그 들에 나가서 이렇게 나갔는데 갈 때는 물을 떠갖고 갔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날씨가 더우니까 다 마시고 나니까 물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천재 아무 데서 물 먹으면 되지만 물이 없어서 못 먹어요. 갈증이 납니다. 이제 죽어갑니다. 꼴락거려요. 목마름이 어떤 건데요? 아니 악어가 오는데도 먹는다니까? 노루가 그걸 먹어 목이 하도 마르니까 그걸 데펴 먹고 죽여요. 한 입에 똑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목마름이잖아요. 얼마나 못 먹고 죽게 생겼습니다.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하갈이 방성대곡했다고 그랬어요. 방성대곡이 뭐예요? 여러분 부모 죽으면 처음에 죽었을 때 딸들이 아들들은 그냥 대충 하죠 말지만 딸들은요 부모 죽으면 얼마나 막 서럽고 방성대곡하는지 몰라요. 이게 방성대곡. 내가 살든 죽든지 하나님 응답 올 때까지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게 방성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죽어가는 거 보고 있어? 아직 죽어가는 거 안 봤으니까 그렇게 안 한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데 전혀 도와줄 데가 없는데, 나올 곳도 없는데 설렁설렁해서 그 응답받아?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니까? 그 하갈도 그렇게 했고요.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주님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알려줬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간구로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통곡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은 모르다니 어떻게 기도했나. 그런데 성령이 알려준 거예요. 성령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한번 보고 갈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 응? 히브리서 4장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기도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알려준 거야. 거기 그랬더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더니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께 내가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그분께 올려드리면, 주님이 받으시면 살아계시니까 응답해 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인데, 그리고서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기도가 하다 말고 아직 들급했다. 난 항상 그럽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은요, 들급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것은 딱 한 가지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다 먹고 살아요, 육체가. 그러나 안 되는 것이 있어도 그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총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안 되지만 우리는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도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밖에서 바람 맞고 살려면 기도해야 바람 줍니까? 산소 공급받아요? 우리가 저기 가서 밥 먹는데도, 육체 밥 먹는데도 기도해야 밥 먹을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밥 먹을 수 있어요. 세상 육체 것은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것으로 내가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특별한 은총인 기도를 통해서만 그걸 받아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주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바로 선물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진리를 주셨어요.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내가 한 사람에게 하와를 중매하듯이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 행해야 될 근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오늘 아침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영이셔요. 지금 안 계셔요. 볼 수가 없어요. 육체로 나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거든요. 막 요구하는 걸 보고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서 내가 죽이겠습니다. 한 번에 가서 해결을 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랬어요. 새벽 예배 때 우리는 인간들은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6일짜리 7일 일주일짜리로 창조하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이라고 1일째 되는 날 쉬었어요. 쉬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기념했습니다. 기뻐했어요. 기억했어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 하나하고, 하나는 네 육체를 쉼을 얻어야 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6일 동안 일하고 1일 되는 날 쉽니다. 또 땅도요. 땅도 6년 키우고 나면 1년을 쉬게 만듭니다. 짐승도 그날 일 안 시켜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 1일 되는 날 쉽니다. 이처럼 우리 육체는 잘 만들어진 기계예요. 이런 기계는 없어. 사람과 같은 이런 기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만들어진 우주를 가는 그런 기계를 하더라도 우리 인간과 같은 기계, 이런 기계는 없어요. 신령한 기계, 하나님이 최고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기계가 우리 여러분들과 나의 이 육체적인 이 기계입니다. 이 기계도 반드시 과부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6일이라고 하루는 쉬어야 돼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육체가 더 발달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토요일도 쉬어버리네. 그리고 5일이라고 이틀을 쉽니다. 요즘에는 또 마음이 또 덩해져서 그것도 안 돼, 더 쉬어야 돼 하고서 4일이라고 금요일도 쉬자고 지금 노조에서 난리칩니다. 이게 육체예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일하고, 한 달 내내 일하고, 1년 내내 일하고 살 수 있어? 기계 100% 부작용 나요. 내가 아침에도 그랬어요. 시골에 가면 그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얼마나 열심히 그 주인집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래요. 그러고서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쌀 10포대씩 20포대씩 받아서 조금씩 모여놨다가 돈 받아서 삽니다. 사고 나와서 결혼해서 자녀하고 살아요. 그런데 오래 못 살아요. 그 힘이 좋고 하던 사람이 절대 오래 못 살아. 왜? 그동안 너무 혹사시킨 거예요. 기계를 수시로 기름칠하고 쉬고 가야 되는데 혹사시켜서 이 기계가 과부하가 아니라 고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은 진리예요. 인간은 이 잘못된 기계지만 절대적으로 이걸 잘 사용 못하면 부작용 난다.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반드시 도래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무엇을 주님 오셔서 증거했느냐? 인자로 오신 이유가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그 피를 마시게 하고 살을 뜯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니, 나 직장 다닐 때 어떤 사람은 기사인데요. 기사인데 뱀을 얼마나 먹었는지 주를 쉬었다가 여기 막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뱀을 갖다 막 삶아서 그 국물을 그렇게 먹었다네. 그러니까 막 다 솟아난 거예요. 너 그러다가 죽을 수 있어. 내가 데리고 간 기사인데. 그 왜 그렇게 먹어요? 그 뱀의 특성을 내가 섭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요, 해당되는 짐승이면 짐승, 식물이면 심승의 특성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좋아?
그럼 가지를 먹어요. 가지 특성이 있으니까. 또 엊그제 보니까 망고 나는 좋아하는데 망고가 너무 맛있더라고. 막 입이 쪽쪽 망고 말만 해도 망고는 맛있어. 그 당뇨 있다고 해서 많이는 안 먹는데 어제 하나 먹으면 너무나 맛있어요. 또 뭐 이런 거 쭉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그 특성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픈 사람은 무슨 식물을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먹잖아요. 그 식물의 특성을 우리가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 얘기를 좀 하냐? 우리 영혼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습니다. 먹으면 당연히 예수의 피와 살이 특성이 나에게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돼요. 주일날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면서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기념하잖아요. 주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념하면, 그럼 말만 기념하고 특성은 안 나타나면 돼, 안 돼? 당연히 특성이 나타나야 되죠. 영혼의 특성은 나타내서 많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럼 그 특성이 육체에도 나타나서 전도도 해야 되고, 너도 사랑도 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가짜로 먹었나? 예수 살과 피를 가짜로 먹었나? 특성이 어떻게 안 나타나? 개나 또 뱀 같은 거 특성이 금방 나타나고 예수 피를 마시면 특성이 안 나타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마셨다면 당연히 예수의 피와 살의 특성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야 되고 내 영혼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는 확신함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 태양빛은 사람들이 가리고 있든 안 가리고 있든 계속 내려주잖아요. 너무 뜨겁다고 겨울에는 난리치더니 춥다고 하더니 여름에는 뜨겁다고 양산 쓰고 다니고 집 속에 돌아다니고 또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이게 막 다 가리고 다 눈만 내놓고 저 태양 싫다고, 그거 없으면 죽는데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저 태양은 싫어도 다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태양과 같이 너희들이 싫어하든 이뻐하든 받든 어떻든 계속적으로 내려주는 것이 저 태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 성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재앙이 물러갔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가야 될 그 재앙이 물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행함과 동시에 예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거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 그 피와 살이 내 안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 과정을,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까지의 과정, 예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난과 고초와 슬픔과 이 야유와 하나님인데 자기가 만드는 그 인간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결국 죽여버리고, 이게 가능하냐 말이죠. 이게 인간의 제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찬식 같이 겸하니까 시간 많이 간다 하지 마시고 확실히 알아가지고 가야 돼. 나는 시간만 가면 막 급해져가지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여기 17절에서 29절까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오늘 우리 보고 성찬식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26장 17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이렇게 있어요.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유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유월절이 절기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뭐하는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지막 재앙 때에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난 날이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날이거든요. 그때 죽었던 양, 그 양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셔요. 그 양이 예수님. 그게 예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유월절 전날 지금 죽으려고 유월절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26절에 보니까 그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마태복음 26장 26절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약속의 피다. 이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데는 성찬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데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하냐? 거기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게 뭔 소리냐? 주님께서 새 것으로 먹는 날까지 내가 먹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성찬을 지금 먹고 마십니다. 마실 때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와 계시고 내 안에 예수 피와 살이 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성찬을 행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주님과 함께 새 것을 먹는 날까지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새 것으로 먹지 아니한다는 것은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성찬을 같이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기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함으로 인해서 예수와 피와 살이 우리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고 그래요. 이 축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 그 많은 그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고, 그 잔을 가지사 살해했다고 그랬어요. 축사하고 살해하는 달라요. 축사는 축복했다는 얘기고, 살해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내가 딴 사람한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살해해야지, 이게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살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살해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가 피와 살을 우리에게 피를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을 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날에 가게 하심을 축복하는 것이고, 이렇게 같은 단어인데도 근본적으로 사용한 것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축사하셔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기념하는, 내 안에 예수의 살이 들어있구나,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의 피가 있음을 내가 항상 또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념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유월절 양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신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있음을 참으로 기념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지금 살과 피가 있음을 계속적으로 기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기 더 읽어보면 그랬어요. 뭐라 하겠냐?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성찬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돼. 왜 죽었어요? 인류를 위해서 죽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라. 아니 주님은 온 인류가 다 전해도 그 피가 다함이 없는데 어찌하여 몇 명만 먹고 나머지는 모르고 그냥 지옥 가면 주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은혜가 많은 사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원통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고 가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을 전해야 돼요.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은요, 전도 잘하는 사람이 최고로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아야 돼. 여기서 자기 몸을 깨트리고 무슨 일 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 이전에 그분의 공로를 증거하는 자, 이거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없어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를 주고도 영혼 하나를 못 사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가는 영혼을 주님 앞에 들여왔으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하나님 더 기뻐할 것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은 전도하는 거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너 집이 뭐가 안 되고 육체가 어렵고 어려운 거 있으면 전도하라고. 네가 너는 할 일을 못 하잖아. 너는 못 하잖아. 죽은 암병들은 네가 어떻게 네가 네 것을 고쳐. 가서 하나님 일해. 전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가정에 문제가 있어. 나는 죽어도 못해. 이거 하나님만 해줄 수 있어. 그럼 가 전도해. 네가 내 일을 해주면 내가 네 일 해주마. 주님이 그랬다니까요. 이 모든 걸 더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도해야 돼. 더 전도해야 돼요. 다른 거 다 뺑기치고 그거 하러 다니면 됩니다.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요. 진짜 어려움이 있고 내일 부도나는 일이 있어도 주의 일을 전하고 보세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걸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증거할 때에 반드시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